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과 좀 바꾸어서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50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가정마다 거실에 액자 하나씩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이런 액자가 걸려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존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 그걸 액자에다가 다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죠. 이게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진실로 그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참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은 이런 내용이죠. 나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배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 주소서. 이렇게 그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의 기도문 중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는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나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죠. 내 자녀가 성취할 그 성취나 업적, 이런 업적을 이루게 해달라거나 이런 성공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거나 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가 이룰 어떤 업적이나 외적인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위한 기도. 이것이 맥아더 장군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에 맥아더 장군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 마지막에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헛되이 살지 않았다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맥아더는 장군이죠. 나라를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한 그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세계를 위해서 자기가 공헌을 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이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그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이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바로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보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자녀들 안에서 발견하는 이런 보람이 없다면
인생은 헛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죠. 저도 예수를 딱 처음 믿고 나서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으니까 다윗을 좋아해요. 그는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도 물맷돌로 무너뜨린 그 정말 믿음의 용장 아닙니까? 그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왕국을 침공하는 세력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처벌을 하는, 그는 매우 적극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죠.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에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자기 자녀들에게 대단히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 할까요? 그거는 다윗이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요소예요. 아니, 다윗의 전 인생을 뒤흔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 다윗이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죠. 큰아들은 누구예요? 큰아들은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장남이에요.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이죠. 압살롬. 넷째 아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핫깃이 아버지인가? 아니에요. 핫깃은 아도니아의 어머니죠. 다윗의 부인이에요.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4 아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 4명의 아들들 중에 적어도 3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장남은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여러분 이 암논이 말이죠, 다윗의 이복 동생 셋째 아들 누구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다윗의 딸을 상사병이 날 정도로 좋아했다. 너무 집착한 거예요. 그 압살롬의 누이죠, 다윗의 딸. 그 딸을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집착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알아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버지, 다말이 내가 지금 알아누워 있는 이 동안 저에게 와서 수발을 들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다윗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자기의 큰아들 암논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적어도 왜 알아누웠는지는 알아야 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 암논에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시켜서 너희 오라버니가 지금 아파 누워있으니까 네가 가서 좀 수발을 들라고 암논에게 다말을 보내버렸단 말이죠. 그때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암논이 수발 들러 온 다말을 급탈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도 흔히 그럴 때 있죠. 아이고 뭐 지가 알아서 잘 크겠지 뭐. 사실 저도 아버지입니다만 그런 마음, 예? 지가 알아서 잘 크겠죠. 아버지로서 제가 한 것도 별로 없고.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암논에게 다말을 보내가지고 뭐 별일이 있겠나? 사정을 모르니까 그 암논이 다말을 급탈해가지고 그 가정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만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잠깐 노하기는 합니다만 암논을 책망하거나 암논을 훈계하지 않았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거예요. 이 일이 여기에 거쳤더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나마 다행이었을까요? 압살롬은 지금 자기의 누이가 암논에게 급탈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누이의 일로 마음에 원한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롭고 정말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좋은 아버지였다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예의주시를 했어야 맞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급탈한 후 2년이 지났을 때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원한이 점점 더 커져갔다. 전혀 다윗은 낌새를 채지도 못했습니다. 왜? 무관심하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제일 자기중심적이고 용이 주도하고 의지가 강한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이 그 원한의 칼을 딱 품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오라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도 가서 아버지 신하들과 함께 양털을 깎는 날 그날 오십시오. 그건 잔치하는 날이니까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핑계를 대면서 그 압살롬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 거절을 듣고서 압살롬이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요, 형님, 암논을 좀 보내주십시오. 암논은 좀 보내달라고. 아버지 못 오시니까 암논 형님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다윗은 설마 했겠지. 암논을 압살롬의 양털 깎는 날에 압살롬에게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람들을 시켜서 암논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암논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셋째 아들이 장남을 쳐 죽인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거술왕 달메에게로 피신해 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다. 압살롬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어요. 압살롬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는데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압살롬을 방치해 둔 거죠. 그 꼴 보기 싫었겠지. 그죠? 그래도 그렇지. 그 압살롬에게 필요적절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그때도 했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죽여버리겠다고. 결국 그 쿠데타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비극은 뭘까요? 그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그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는 대단히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다윗을 가장 아프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야,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왕을 세울 때가 됐는데, 그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는 왕이 돼야 되잖아요.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딱 보니까 자기야, 왜 암논 죽었지, 셋째 아들 압살롬 죽었지, 딱 자기 차례거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왕위를 이을 거라고 막 설쳐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죠. 열왕기상 1장 6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성경은 주로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여기 이 말씀에는 유독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그의 아버지가 그랬다. 이거는 성경이 지금 다윗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꼬집는 말씀이에요. 거기 한 번도라고 하는 그 말 옆에 1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난 하주를 읽어보면 그 말은 평생에라는 뜻입니다. 평생에.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의해서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도 살해됩니다. 처음 내 아들이 모조리 죽어요. 그냥 비극적인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 중에 아버지죠.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국제아버지 역할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웨이드 호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죠.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생애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독특한 영향을 미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는 아버지만의 가장 독특한 역할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가장 독특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 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사회 속에서 이룬 그 모든 일들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 알아서 크겠지요.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로서의 일을 해야 돼요. 그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아니 정말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아버님들 이거 배우셔야 돼요. 자녀들은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모든 자녀들에게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니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아버지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배우세요. 한 번은 해보세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동안 멋지게 아버지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